일어나셔서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찬양합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이라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 허락하셔서 주 앞에 모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은총 주셔 감사합니다.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속에는 큰 기쁨과 평강 넘치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기산을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는 목사합니다.
교독문 35번 시편 84편을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영 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케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영광을 돌리세.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하실 때 배은성 권사께서 우리의 기도를 대표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발걸음 인도하여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항상 우리에게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품 안에 살도록 품어 안아 주시옵소서. 온전하신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전번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들의 양식인 내 믿음이 크도다, 우리에게 주었던 이 말씀대로 온전히 행하고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리하지 못했다면 지금부터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달고 오묘한 나의 양식이라고 믿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믿고 따르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겸허히 믿음대로 행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빛을 발할 것이며 주님이 보시기에 매우 만족하고 합당해야 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의 삶이 다하기까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어른들의 믿음이 교회 학교와 모든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들 가정의 부모님들의 믿음이 당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자손손들에게까지도 이어지게 하셔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을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의 가정이 되지 못해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 응답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셔서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반드시 오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교회 가족들의 눈동자까지도 지켜주시고 특별히 병상에 있는 한우들을 위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하여 주사 치유의 은혜가 있게 고치시고 어루만지시고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 소망을 잃어버린 성도님들의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다시 살 소망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 인생을 주셔서 새 마음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상한 자들 있습니다. 힘들고 지쳐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다시금 용기를 주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내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합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의 삶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며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또 새 힘을 얻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모저모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에게 기쁨과 감사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친히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른 거를 아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7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교회학교 우리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영광 돌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여름 성경학교 또 이렇게 아름답게 잘 마쳤는데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들의 세례 요한이 또 사무엘이 또 우리 다니엘 같은 어린 심령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어디 가도 아이들 울음소리를 듣기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결혼도 늦고 해도 아이 안 갖는 사람도 많고 또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지 못해 요즘에 우리가 인구수도 점점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저들이 강건해서 우리 교회도 이 나라의 민족 또 세계 열방에도 하나님의 영광 있게 해달라고 수고하시는 교사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 도와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여름 성경학교 여름 행사 잘 마치게 됨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저들에게 박수를 한번 뜨겁게 다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따라서 하시죠.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언하겠습니다. 2주 전서부터 믿음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 이제 무리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만약 주시거든 나로 무리로 걷게 하소서 오라 주께서 부르시게 될 때에 주님 바라보고 갔으나 그러나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게 되니까 그만 두려운 마음속에 파도를 받아보다가 그만 물속에 빠져들어가게 되죠. 그때 우리의 주님께서 오셔서 손을 내미시면서 하시는 말씀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고 말씀을 하셨죠. 지난주에는 마태복음 그 다음 장 1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가나안 여인의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데 그거 문제 풀지만 풀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 오시게 되어지니 예수님을 찾아가셔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들이 주님께서 무시하고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더 크게 와서 소리를 지르게 되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어지니까 오늘 한편으로는 정말 그 마음이 섭섭하기도 할 텐데 그러나 섭섭한 것 떠나서 이 문제는 자식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더 주 앞에 소리 질러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으니 주여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또 무시하는 말씀을 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짐이 합당치 않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물러서지를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럴 때 우리의 주님께서 그 여인을 돌아보면서 이 여인 그 믿음을 보신 거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해 보니 그 시로 그 딸이 낳았다고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은 아니죠. 또 질량으로 무게로 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길이로 또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높낮이로 구별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님께서는 내 믿음이 작은 자에 왜 의심하였느냐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면서 크다란 믿음이 있고 적은 믿음이 있다고 했고 또 믿음에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죽어있는 믿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라고 주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큰 믿음도 있고 작은 믿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살아있는 믿음도 있고 죽어있는 믿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분명한 믿음의 근거가 뭘까?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 믿는 것 특별히 오늘 그 믿음이 적은 자의 믿음이 큰 자였던 그 믿음을 통해서 오늘 16장에 들어와서는 우리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오늘 축복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무엇을 세워가느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교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지는 교회만이 교회가 아니죠. 우리가 성경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게 되면 성경의 전 역사는 어쩌면 교회의 역사다, 성전의 역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는
특별히 이렇게 규모로 지어진 교회가 아니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산에 거니시는 주의 음성이 있어서 언제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교회였습니다. 그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러나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에덴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어졌고, 이제 추방을 당하게 되어지다 보니까 인간이 유리격을 하다가 이제 주님이 생각나면 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돌단을 쌓는 예배가 있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고난의 세월이 지나고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될 때 시내산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 언약된 백성으로 말씀을 주시면서 율법을 주시면서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율법을 주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율법을 실천해 갈 수 있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막을 지어라, 성막의 설계도를 주시면서 이 성막에, 특별히 구체적으로는 성막 지성소 안에 오늘 그 법궤 위에, 속죄소 위에서 내가 너와 만날 것이다. 그래서 성막에는 하나님을 예수님 만나러 가는 길을 표현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성막 시대가 지나가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게 되어질 때, 오늘 그 다윗의 시대에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 장막에 있는 성막이 아름답지 못해 우리는 견고한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장막 안에 또 저렇게 초라하게 장막 속에 있는 법궤를 안타깝게 여겨서 성전을 짓고자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손에 피가 가득한 소리라, 내 손을 통해 성전을 받지 않겠다. 그러나 내가 분명히 약속하는데 네 아들을 통해서, 네 아들이 내 뒤를 통해 왕이 될 것이고, 그리고 네 아들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되리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이제 성전이 건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다 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게 되어지게 될 때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께 들어가 기도하죠. 이 성전에 주님이 계십시오. 그래서 주께서 이곳에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보시고 예배를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거기 기도의 내용에 보면 우리가 때로는 병들었을 때, 때로는 전쟁에 나가게 될 때, 때로는 우리 인생에 수많은 문제가 우리 속에 있게 될 때에, 때로는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성전에 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구름을 성전에 가득히 채우시면서, 그래, 이곳에 내 눈이 있고 내 마음이 있다. 너희들이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면 내가 볼 것이고 들을 것이고 내 뜻을 알려주리라고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 시대가 계속되다가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이들이 믿음 안에 살지 못하게 되니까 이제 아수르 바벨론 시대를 거면서 성전이 다 회파가 되어졌어요. 성전 빼앗기고 바벨론 내려가서 그들이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고생하다가 이제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가, 성전 잃어버리고 하나님 떠나서 이렇게 된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다시 우리 땅에 주께서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면 가서 성전을 짓고 주님을 섬기겠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 성전 다음에 두 번째 스룹바벨 총독에 의해서 성전된 것이 스룹바벨 성전이고, 그 성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지 못하니까 그것도 다 이제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성전은 보이는 성전이 있고 보이지 않는 이 성전이 있게 되는데, 아무리 우리가 건물로 또 사람들이 모여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주님의 은총이 없으면, 주님 함께 아버지 하나님 되심의 신앙 고백이 없으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려요. 그래서 두 번째도 무너져 내리고, 또 세 번째 헤롯 대왕 때 성전을 졌는데 그 성전도 다 무너져 내렸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지순례 가게 되면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곳을 가게 되는데, 그 통곡의 벽이 예전에 성전의 서쪽 벽을 얘기합니다. 거기서 경건한 그 유대인들이 이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문들을 거기다 꽂으면서, 그리고 하나님 율법을 외우면서 기도하는 것,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 지금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성전 시대가 이제 다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지고 나서 주님께서 그 다음에 교회를 열어주시지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 교회를 광야교회라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광야길, 출애굽하면서 광야에서 주님을 섬겼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광야길에서 주님의 교회, 지금은 교회 시대 속에서 교회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에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될 그날, 우리가 약속의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도 새 예루살렘, 예전에 성전의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그 속에도 에덴 동산처럼 주님이 계셔.
그 속엔 특별히 지어진 성전은 없어요. 그러나 항상 주님과 더불어 늘 교통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마지막 계시록까지는 어떤 분은 성전의 역사다, 교회의 역사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모든 역사는 이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건 뭐냐? 주님이 계시는 것 아니겠어요? 특별히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오늘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주 앞에 모여서 주님을 믿음으로 모여있는 공동체를 교회라, 에클레시아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오늘 그것이, 그래서 우리의 주님과 우리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탄생을 입을 때부터 마지막 심판받아 천국에 들어갈 그때까지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복이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의미, 교회는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거든요. 이 주님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했던 마태복음 14장에 있었던 말씀, 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냐? 15장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도 되리라 했던 이 믿음의 근거를 통해서 주께서 오늘 교회를 세우고 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가시게 됐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라고도 얘기하기도 하고 가이사라 빌립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 땅은 굉장히 아주 경치가 좋은 땅입니다. 혹시나 성지순례 가셨던 분들은 그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을 이제 들게 되는데, 그 팔레스틴 지역이 별로 물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헐몬서서부터 계속 물이 흘러내려가서 비옥한 땅을 이루게 되어지고 참 경치도 참 아름다워요. 물도 있고 산도 있고 그래. 아주 경치가 좋은 그 지역인데, 그 지역을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투스가 오늘 그 빌립에게 오늘 그 땅을 그 도시를 선물로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이 그 성전을 받아들이고 나서 이제 그 황제를 생각해, 가이사 황제를 생각해서 신전을 거기다 집니다. 그래서 그 신전을 짓고 거기다가 경배하는데, 그 당시에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황제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주여 하고 얘기할 때 그때 주는 예수님 이전에 오늘 퀴리오스, 그것은 누구냐? 로마의 황제를 주라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가 이제 하나님처럼 신처럼 되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오늘 제우스 신서부터 쭉 섬기면서 오늘 로마 황제까지도 섬기는 신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지금 가보게 되면 물이 많이 흘러가는데 거대한 대리석 기둥들이 다 누워있는 걸 봐요. 벌써 오랜 세월이 지나갔잖아요. 200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그 신전의 규모를 생각하면 엄청났을 거라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그 로마 황제를 위한 그 신전이 있었고, 그래서 그 지역을 로마 황제가 사사한 그 땅이다 그래 가이사라라고 했는데, 지중해 지역에 또 가이사라고 하는 지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명과 구별하기 위해서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름을 주어졌습니다. 자, 시사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곳에 가시게 된 거예요. 가보게 되니까 거기에는 거대한 신전들, 대리석 아주 신전들이 세워져 있었죠. 그리고 로마 황제를 섬기는 그 신전도 있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과연 믿는 믿음이 과연 여러 가지 신들이 있고 또 그들이 로마 황제까지도 황제 숭배 사상들이 있게 되는데, 과연 이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해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아까 말씀했던 건 물 위에도 걷기도 하시고, 그리고 그 전에 보면 이제 광야에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이나 목이 12광주를 남기는 사건도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귀신 들린 그 딸을 가지고 있는 그 여인이 그래서 그에게 믿음을 통해서 권초 주시는 장면도 있고, 또 그 성경에 보면 5,000명뿐만 아니고 광야에서 오늘 보리떡 7개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고, 그리고 4,000명 넣은 다음에 7광주라 되는 그 광주를 남게 되는 그 사건도 있게 되고, 거기 보면 병든 자를 구원하고 소망 없는 자를 소망하게 하는 그런 사건들이 계속 등장을 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기사이적을 행하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게 뭐냐면, 오늘도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때는 무료한 시대 아닙니까? 로마의 속국이 되어졌고 자유가 없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희망이 없고 기쁨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놀라운 기사이적들을 보여주시니까 그들은 예수님 앞에 있는 것만 해도 놀랄 일이거든. 그러니까 그들이 와서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뭐냐면, 이를 통해서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너희가 하나님을 믿어라 하는 마음으로 기사이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사람들의 관심사는 그 기적을 통해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기적 자체로 만족해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 와서 우리에게 기적을 보이십시오 하니까 주님께서 답답해서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러면서 기적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의 이제 16장이 이제 들어와서 오늘 말씀인데요. 그래서 그 지역에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간구하고 있고, 또 예수님이 궁금해한 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와서 기사이적을 행하면서 놀라운 역사들을 이뤘는데 과연 이들이 이 많은 신전의 하나처럼 여길 건가, 아니면 나 자신을 하나님으로 여겨줄 건가, 주님이 이제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시면서 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하고 얘기를 해요. 자, 그들이 얘기했던 거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졌죠. 특별히 말라기의 선지자의 활동이 끝나고 복음서 등장하기 전까지 400년, 예수님 등장하기 전에, 세례 요한 등장하기 전에 400년 동안이라고 하는 그 암흑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그때는 선지자의 활동,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 시대를 다크 에이지, 어둠의 시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있다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게 되어지니까, 오늘 예수님이 오셨고 행했던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 아하, 세례 요한이 부활했구나. 세례 요한은 벌써 순교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 속에는 그 세례 요한이 그 순교의 자리에서 부활했다는 소문들이 들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 그 예수님이 세례 요한, 부활하신 세례 요한이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세례 요한이 아니냐 하고 얘기를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얘기합니다. 그 엘리야는 잘 아시는 대로 난세죠.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바알을 섬겼던 시대에 오늘 엘리야가 등장을 해서 바알이 참신인지 하나님이 참신인지 그것을 이제 제물을 쌓아놓고 불을 내리는 신으로 섬기자고 했을 때, 바알 신전에 바알 선지자들이 아무리 외쳐도 하늘에 불이 내리지 않죠. 오늘 그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오늘 불이 내려서 제물을 태웠던 사건이 일어나고, 뿐만 아니라 오늘 그 사건이 지나고 나서 오늘 3년 6개월 동안 가물르고 메말랐던 땅에 엘리야 기도를 통해 단비가 내리는 사건이 있어졌고, 그리고 이 땅 위에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올라간 사람이 두 사람이거든요. 하나는 누구냐 하면 잘 아시는 에녹이고, 두 번째는 엘리야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하셨던 그런 일들을 보니까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가 행했던 그런 일, 또 하늘나라에 그대로 승천에 올라갔던 그 엘리야, 아마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제자들이 아마 엘리야 같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사람들이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 예레미야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해서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그때에 눈물을 흘려가면서 이 백성이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외쳤던 선지자가 누구냐? 예레미야야. 그래서 그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의 주님이 가시는 곳에 가보면 항상 문제 있고 병들고 추하고 약한 정말 이 세상에 눈물이 많은 곳에 우리의 주님이 가셔서 저들의 눈물을 씻어줬던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다 보면서 아마 예레미야가 아닌가 또 하는 얘기는 또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에 사람들에게는 이제 아까 이 세례 요한이 아마 부활했는가 보다도 생각하고, 또 말라기서에 보게 되면 주님의 크고 크신 날, 심판의 날이 있기 전에 엘리야가 와야 되리라는 말씀이 말라기 4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가 말라기에 나왔던 그 엘리야가 아니겠냐. 근데 그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가리켰어요. 근데 이제 그들은 또 그렇게 이해를 했고, 또 눈물의 선지자, 이 백성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던 예레미야나 선지자가 아닌가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고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들이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니까 나를 그렇게 인정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만 주님의 마음엔 흡족하지가 않지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그렇다고 하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물으셨어요. 그럴 때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하는 얘기가, 따라서 하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을 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알게 했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너는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 페트로 반석이라고 한 얘기입니다. 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노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맬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하는 축복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 익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것이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자, 두 가지죠. 예수님은 누구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얘기. 그리스도라고 하는 얘기는 원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헬라로 와서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그것이 메시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죠. 특별히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 가운데는 로마의 속국에서 자유를 줄 자, 정치적인 자유, 경제적인 해방,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참다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의 주님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베드로가 이제 고백했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거기에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하는 건 아무나 한 것이 아니죠. 실질적으로 그 양뿔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감람유를 넣었어요. 그리고 머리에다 기름을 부었어. 그래서 그 기름이 머리서부터 흘러내려 성경에 보면 이제 머리에 흘러서 제사장 아론의 수염을 흘러넘쳤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실질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아무나 기름 부음 받는 게 아니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별해서 기름 부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인데 이제 훗날에 이것이 이제 성령 안에 있게 될 때 성령의 기름 부음, 그래서 우리가 어노인팅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때도 이제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히 주시는 것을 기름 부음으로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입혀진다는 그런 의미죠. 자, 그랬을 때 이 세 가지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럼 예수님의 모습이 세 가지 모습이 다 있는 거예요. 첫째는 어떤 사람이 기름 부음 받는 왕, 아무나 왕 되는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자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세우고 다윗을 때 기름 부어 세웠어요. 그 왕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백성을 잘 다스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정을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줬던 율법을 복사를 해라. 그래서 그 복사를 해서 그 왕 옆에 항상 돌아. 그래서 왕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이 백성들에게 그 정치를 해라 하는 의미로 오늘 세웠어요. 그럴 때 이제 왕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지혜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백성들에게 오늘 그 정치를 해나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그 왕이라고 하는 것은 지상에서는 우리가 보여주는 날들만 다스려요. 그러나 왕 대신 우리의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날뿐만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인도하실 그분이 누구냐? 만왕의 왕이시거든.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제사장의 의미가 있어요.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대신해 나가서 친히 제사를 지내주는 것, 양을 잡아 짐승의 피를 흘려서 죄를 속지 않은 사람이 제사장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죄 없으신 그분이지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한 마리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셨던 분이 누구냐? 제사장.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제사장 역할이 있게 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역할을 주셨는데 말 그대로 제사하는 역할을 해주셨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백성을 가리키도록 했고, 그리고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론과 그 아들들을 구별하여서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이렇게 복을 베풀리라 하는 말씀을 해.
그래서 제사장에게는 축복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믿음으로 받을 때 복을 받게 하는 그런 은혜.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성별돼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선포해서 옳은 길로 가도록 인도했던 분이 누구냐? 선지자예요. 그런데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다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마는 예수님에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래서 왕 같은 그 권위와 그리고 제사장다운 그 주님의 우리의 죄를 속지 않은 그 의미,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말씀, 그 모든 의미가 예수님에게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믿음이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분명히 말씀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믿으면 반드시 상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겁니다. 왜냐? 살아계신 하나님, 아까 얘기했던 거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모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거,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름 부어서 성별돼서 우리를 구원해 줄 자요. 근데 그분은 인간은 구원 못하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는 이제 기뻐하셨죠. 그래서 오늘 그 베드로에게 복을 줍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복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내세까지도 연결되는 복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누리는 복이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복은 다 살아생전에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그 믿는 것은, 이건 우리의 복, 이 땅에뿐만 아니라 내세에 영원한 생명의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이제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가 되는데, 이제 부자가 또 아무나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여러분, 남들보다 성실해야 되고 또 노력해야 되고 그래야 부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도 부자는 하늘이 낸다,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자가 열심히 일을 했을 거예요. 열심히 수고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비도 내려서, 또 비도 좋아서 촉촉하게 되어져서 오늘 대풍년을 이뤘습니다. 작년에 지었던 창고가 부족해 더 크다란 창고를 짓고 그동안 애썼으니까 자식들하고 호의호식하면서 즐겁게 지내야 되겠다 하는 아주 기분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서 그 부자를 찾아가셔서 오늘 주님께 말씀하시는, 어리석은 부자야,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데려갈 텐데 그러면 이것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고 주님이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풍요로운 것, 왕과 아까 제사장 또 이제 선지자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우리에게 영적인 복이 아니라 사람들은 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우리가 복으로 사모하죠. 이 땅에 무병장수하고 명예권세를 누리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그거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복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호흡 있는 동안에만 복이죠. 오늘 어리석은 부자 얘기를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구나, 내가 육신을 위해,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했는데 내가 하늘나라를 위해서는 너무 인색했구나, 주님이 그것을 책망하셨거든요.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살아서 한순간에 날아갈 그 땅에 있는 것만을 투자하며 살아가는 것, 진정한 복이 아니죠. 이 복이 어떤 복이에요? 영생의 복까지 연결돼야 그 영생의 복을 얻는 것이 뭐냐?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복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 그분은 누구냐? 인간의 아들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꼭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고백 위에 뭐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 것은 내 혈육이 아니다, 사람이 알게 한 게 아니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게 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축복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내 이름은 베드로다. 베드로라고 하는 얘기는 반석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반석은 흔들림이 없지 않습니까? 오늘 반석 위에 주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얘기를 해요.
오늘 성경에 보면 반석에 대한 비유가 많죠.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사무엘하 새벽기도 때 말씀을 나누는데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내 요새시요 내 환난 날에 나의 도움이시요 피난처가 된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 같이 오늘 새벽에 나눴는데요. 그 반석, 그래서 우리가 그 마태복음에도 보면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고 어리석은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을 같다.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지게 되면 많은 창파가 난다, 흔들림이 없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짓는 집은 다 홍수와 더불어 쓰러져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세상에서 우리가 누려지는 아까 어리석은 부하자 얘기처럼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며 많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믿음을 갖지 못한다고 하면, 하늘의 영광을 얻지 못하면 그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똑같다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예전의 집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다 이제 반석, 큰 돌 위에다가 집을 졌어요. 오래된 우리 목조주택들 그걸 가보면요, 참 희한해요. 오늘날에는 콘크리트에다가 철근 이어서 이제 그거 지는데, 예전에 집 같은데 보면 그 돌, 그 편편한 반석 위에 나무를 세웠는데 그 나무를 세웠는데 못자국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나무하고 그 돌이 어떻게 붙어 있는지 집이 견고하게 세워지면 그 몇백 년, 몇천 년도 가더라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즘 사람이 지혜가 있다 하지만 그러나 지혜가 없었다고 생각하는 그 옛시대 사람들이 훨씬 지혜로운 거 아닌가 생각해요. 오늘날 콘크리트로 아무리 집을 지어도 20년, 30년 되면 또 이제 금세 허물어야 되잖아요. 원래 예전에는 콘크리트라고 하는 게 이제 100년 동안 굳게 된다. 그래서 100년, 200년을 내다보는 게 이제 콘크리트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급해서 집들도 회전이 너무 빨라서 이제 조금만 20년, 30년 재개발하려고 그러고 이제 많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아마 그 건축학계에서는 아마 조금 더 우리의 수명을 좀 늘려갈 수 있는 공법이 어디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며칠 전에 계속 뉴스를 보셨잖아요. 아파트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아파트 조사하다 보니까 그 설계상서부터 또 공사하는 사람들이 그 철근들을 빼먹었대네. 참 이것이 옛날부터 있었던 얘기죠. 공사하는 현장에 늘 있었던 그런 얘기인데 그냥 지나갔는데 이번에 난 거야. 그래서 요즘에 기술이 발달해 갖고 엑스레이 찍는 것처럼 이거 벽을 보면요 다 이제 나와요. 이 철근이 제대로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이제 다 나오는 시대. 옛날에 몰랐으니까 다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강한다고 얼마나 해요. 새로 이제 보강한다고 하는데, 근데 보강하는 뉴스는 보지만 막상 거기에 들어갈 사람들은 얼마나 불안할까. 만약에 보강한다 할지라도 모르고 들어갔으면 모르는데 알고 들어가려니까 얼마나 찜찜하겠어요. 그것도 뭐냐면 예전에는 돌 위에다가 집을 졌지만 이제는 반석이 없으면 반석 대신으로 이제 콘크리트로 반석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집을 세워가는데 그 반석이 든든해야 집이 세워지지, 반석 자체가 콘크리트가 다 빠지고 그 다음에 철근이 빠져 흔들리게 되니까 집이 무너져 내리거든.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오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 이 반석이 뭐냐? 오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이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교회는 보이는 교회, 교회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래서 하나는 보이는 교회가 있고 하나는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죠. 보이는 교회는 이렇게 건물이 있고 오늘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곳, 예배하는 것, 이것도 교회예요. 그러나 또 교회는 두 가지이면 보이지 않는 교회는 뭐냐면 오늘 신령한 의미로서 교회의 원뜻을 얘기하면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건물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을 신앙 고백한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그래서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겠다고 주께서 말씀해 주셨지요. 주님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도 성전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우리 속에는 육의 생각도 있고 영의 생각이 계속 공존이 되지만, 그러나 오늘 주님을 모시고 주의 성령이 우리 속에 있어서 육의 생각을 누르고 하나님의 성령대로 살게 한다고 하면 우리 속에 성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주님을 모신 성전을 우리가 거룩하게 순결하게 갖고 나가야 될 필요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교회라고 하는 건 주님을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가 교회가 되는데, 교회의 근거는 그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이 곧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 그러면 이 고백을 가지고 주의 교회를 세우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축복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 두 가지가 뭘까? 첫 번째는 18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전쟁터는요, 영적 전쟁터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전쟁은 오히려 싸우기가 쉽지만 보이지 않는 전쟁, 오늘 사회는 정보화 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 그래서 요즘에 무기를 만들어도 소리 들리기 전에 벌써 나가고, 점점 속도, 사람들이 레이더 걸리지 않고 이렇게 파괴할 수 있는 무기들이 점점 발달되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의 시대에 보면 이렇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문제는 뭐냐? 오늘 이 삶 속에서 살다 보면 끊임없는 환난, 끊임없는 공고가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래서 믿음에 대한 얘기를 드리면서 우리 속에는 환난이 끊임없이 다가오는데, 한 포도가 밀려오면 또 파도가 오는 것처럼 끊임없이 밀려나온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파도를 정복하고 살아가야 될 것이고, 특별히 눈으로 보이는 것, 혈과 육에 관한 것은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어요. 눈으로 보이는 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어둠의 세력이 있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그 어둠의 세력, 아담에게 와서 유혹을 했고,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까지 와서도 유혹하는 것이 누구냐면 악한 마귀의 세력이에요. 그 악한 마귀가 우리 속에 와서 어려움을 주죠.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4장에 보니까 우리 인생이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낙심한 일을 당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는 일이 계속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세력, 그 세력이 뭐냐? 음부의 권세. 이것이 악한 마귀가 주관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입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 늘 있어. 사도 바울 선생님도 그것 때문에 고민했어요. 예수 안에 변화는 됐는데 그래도 우리 속에 끊임없이 육의 생각이 오게 되고, 또 이 육의 생각을 주기 위해 성령 안에서 영의 생각이 우리 속에 늘 있게 돼서 내가 너무너무 곤고해.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내랴 하면서 그가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걸 있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길 수 있는 힘은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끊임없이 두 가지 생각이 오고, 악한 마귀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면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가 믿고 간다고 하면 어떤 음부의 세력이라도 이길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수많은 전쟁터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왜 이런 전쟁터가 있게 될까? 이 전쟁은 육으로 보는 전쟁뿐만 아니고 영적으로 우리에게 달려드는 전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 애굽에서 이제 나와서 겨우 생명을 부지하고 살아가나 싶었더니 아말렉 군사가 딱 막아서 못 가게 하는 겁니다. 자, 그들을 넘어서 가야 될 텐데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산 위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이 두 손 든다고 하는 건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것이죠. 두 마음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한참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기는데 힘이 빠져서 내려와요. 내려오게 되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이겨. 그러니까 이 손이 내려오면 안 되겠어. 그래서 낮에 해가 떠 있는 동안에 전쟁을 치러야 되니까, 그래서 돌 위에 모세가 앉고 양쪽에 아론과 훌이 맞잡아 들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사령관으로 나가서 이제 장군으로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서 손을 잡아서 이렇게 합심해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잡아서 일으켜 주니까, 기도하니까 오늘 기도의 의미에서 그 전쟁, 아말렉 군사를 이기는 전쟁이 나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수많은 영적 전쟁, 아까 얘기했지만 혈과 육에 가는 것은 보이는 전쟁이기 때문에 정말 쉬울 수가 있겠지만, 영적인 어둠의 세력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음부의 세력의 권세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을까? 그것은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도와주세요. 오늘 새벽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는데, 다윗이 언제 기도했니? 환난 날에 오늘 주의 성전에서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악한 세력에서 건져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음부의 권세가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을 갖고 우리가 나간다고 하면 어떤 음부의 세력도 이기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세력은 우리를 망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끊임없이 역사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처음에는 시험 들어서 지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 딛고 두께 일어서다 보면 아하, 악한 마귀가 이렇게 장난을 치는구나 하는 걸 깨닫고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면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죠. 지혜로운 마귀를 어떻게 이겨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어둠의 세력을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세상에 보면 강력한 세력들이, 성경에도 보면 이제 뭐 애굽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면 아수르, 바벨론, 메데, 파사, 그리고 로마까지 쭉 강력한 세력들이 등장했고, 그들이 다 누구를 대적했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했는데, 그런데 교회는 남아요. 마지막 주님의 나라,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교회는요, 주님의 나라까지 교회는 계속해서 존속할 거예요. 그러나 어둠의 세력들을,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의 신앙으로 바르게 살지 못하도록 유혹했던 모든 세력들은 다 무너져 내린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어진 말씀,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믿음의 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 주님을 모시고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어떤 환난이고 어떤 음부의 세력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이겨내지 못하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축복을 주는데 19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말씀드렸죠. 은행에서 돈을 찾으려도 비밀번호가 맞아야 찾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도 번호 열쇠가 있어야 들어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그 천국의 열쇠가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했던 교회가 천국의 열쇠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했어요. 교회라고 하는 거 우리가 세상이 다 무너져도 교회는 존속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교회의 모습은 천국 같은 모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 있어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섭리를 배우는 것을 말씀드리죠. 믿음으로 훌륭하게 사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는 그렇게 살아가 있다고 하는 걸 배우는 것이고, 믿음이 연약해서 흔들리는 사람 보고는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 노아의 방주가 정말 그 환란에서 홍수에서 살리는 방주가 됐지만, 그러나 그 방주 속에는 너무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있지, 짐승들이 있지, 그 오물들 싸지, 또 밖에는 비가 내려 습기가 있지, 냄새, 말도 못했을 거예요. 이 들어온 것하고 방주를 떠났으면 홍수에 빠져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그 방주 속에 있으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어려움의 시간, 환란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방주를 열고 나와서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하고는 우리의 모습이 다를 수도 있어요. 또 우리의 자신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로 미숙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더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누구냐? 주님이 계시는 것. 주님의 십자가 보좌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짐을 내놓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으로 치유받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주신 힘과 능력을 얻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하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우리가 이 땅에 바라고 원하는 소원은 아까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처럼 땅의 것만을 만족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본 영생까지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겠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릴 것이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리라. 이 열쇠, 축복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의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열쇠가 많죠. 기도의 열쇠를 통해 하나님 보좌를 움직일 수 있어요. 전도의 열쇠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들여 헌신하는 그 축복의 열매를 맺는 이런 삶이 우리 속에 있어요. 이 놀라운 축복의 열쇠, 천국의 열쇠를 준다고 하는 것. 세상에서 많은 열쇠를 가지고 있어도 땅에 필요한 대로 살다 가는 것이고, 아까 어리석은 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창고를 채우고 그리고 광을 넓혀줘서 거기에 뭐 좋은 열쇠들을 털거덕 채워놨다 할지라도 그 생명 걷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끝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천국의 열쇠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누리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도 얻을 수 있는 열쇠가 된다고 하니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내 믿음이 작도다 왜 의심하였느냐,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믿음의 근거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를 믿는 자에게 반드시 상을 준다고 했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게 되어질 때에, 오늘 주님의 성도들이 우리가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게 되고 또 몸된 성전으로 흩어져서 거룩한 산재물로 돼서 살아가게 되어지게 될 때, 절대로 우리 가는 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뿐만 아니라 내세까지도 주어지는 이 땅에서 기름진 목과 내세에 신령한 구원의 복을 얻을 때까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얘기하시고 이 믿음의 근거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셔서 우리가 교회 안에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시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천국의 열쇠가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보이는 우리의 성전에 모여서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또 주의 몸된 성전된 우리들이 어디에서나 살 때 거룩한 산재물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악한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육의 생각을 주지만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생각을 하면 생명과 평안이라 했으니 우리가 생명과 평안의 법을 쫓아가게 되어질 때에 오늘 우리에게 음부의 권세를 물리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천국의 열쇠를 소유해서 하늘의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일원이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소중한 교회를 잘 섬기고 또 이곳에서 은혜를 받고 또 우리가 사명을 얻고 또 흩어져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죽음과 사망의 권세 있는 자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보여줌으로 그들로 하여금 영광의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게 열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사명자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10장 부릅니다.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자가는 그냥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르으려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일어나 선신하겠습니다. 주의 은혜 내가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못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천국의 열쇠를 주노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맬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리라고 하는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허락하시고 이 속에서 우리가 악한 세력을 이기며 천국의 열쇠를 소유받아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 주심을 감사함으로 오늘도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옴을 인정하고 온전한 11조 구별한 성도들, 주께서 말라기 3장을 통해서 온전한 11조 하나님의 창고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창고를 차고 넘치도록 부어줄 것을 시험해 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말씀대로 믿음대로 드렸으니 믿음으로 복받게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 제목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삶의 연장 속에 감사함이 넘치는 축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일원금 구별하고 또 선경금 드린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 땅 위에 정말 음부의 권세에 눌려있는 많은 사람들을 천국의 열쇠를 자유케 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귀한 예물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간절한 소원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소원 기도 제목을 받으시고 주님의 은혜로 형통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릴까지 성전 봉사함에 애쓰고 수고한 모든 분들의 수고를 주께서 헤아려 주시옵소서. 또 강단미아로 성미로 하나님 앞에 성도 애찬을 제공하는 가정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진 은혜 환난 속에서 건짐을 주시고 또 주께서 인도하신 은혜 감사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하고 성도 애찬을 제공하면서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건강의 복을 주시고 형통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그런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음부의 권세를 늘 이기며 승리하게 하시고 천국의 열쇠를 받아서 이 땅에 기름진 목과 내세 신령한 복을 얻으시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성령이 오셨네 찬양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 고백 속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자녀된 복을 주시고 내세 구원의 천국의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흔들림이 없이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통해 축복을 약속해 주시오니 믿음을 통해서 꼭 축복을 받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증언할 수 있는 복된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 속에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천국의 열쇠를 소유하며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살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과 자녀 위에와 주께서 피주어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